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의 50일, 첫 한 주간을 보냈는데 지난 한 주간을 잘 보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물론 예수님 믿으라고 또 예수님 우리 위해 부활하셨다고 주변에 말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가 되고 서로 함께하며 더 나아가서 화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고자 힘쓰는 것, 그것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기쁨의 50일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정답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한 과정이고 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의 첫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세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이런 부활의 과정이 아예 없었던 그 창조의 처음 세계는 하나님 안에서 조화롭고 하나가 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여자와 남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고 살아야 되는 그들의 귀를 사탄에게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이 싹이 트기 시작한 거죠.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 아담이 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동산 중앙에 과일을 먹은 이유에 대해 남자가 여자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원망했습니다. 왜 이런 여자를 보내셨냐는 것이었죠.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가 나한테 그걸 줘서 제가 먹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동산에서의 삶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들이 불화하게 된 거죠. 그리고 벌거벗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동산을 떠나게 됐습니다. 축출당했죠. 이것이 인류가 처한 삶의 자리입니다. 불화하고 다투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그렇게 에덴 동산을 떠난 겁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을 떠나서 일어난 첫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장자인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내 아우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 분함이 자꾸 가인의 마음에 쌓인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분노 때문에 자기 동생을 쳐 죽입니다. 아우를 빈들로 불러내서 그 빈들에서 아우를 쳐 죽이는 거죠. 창세기가 말씀하는 인류의 두 번째 불화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불화했고 하나님과도 불화하게 됐죠. 그 다음은 형제가 불화합니다. 깨지고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싸웠던 겁니다. 그리고 죽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툼과 불화, 이 미움과 증오가 우리 삶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밉지 않으셨습니까? 다투지 않으셨습니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고 살았는지 몰라도 내 속에서는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증오하며 살았습니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았지만 내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내 마음 안의 세상은 얼마나 불화와 다툼으로 얼룩져 있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거든. 깨지고 무너지고 상처나 있는 내 삶의 관계들, 특히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듯이 가장 가까워야 될 관계들은 늘 그 위험에
내몰려져 있습니다. 부부 사이, 가인과 아벨이 그랬듯이 형제 사이,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장 가까운 사이가 틀어지고 무언가 이게 화목이 안 되고 무언가 불화하고 뭔가 이게 성에 안 차고 그렇게 살거든요. 또한 이 관계를 깨고 이러한 관계 틈을 자꾸 벌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그들을 원망하죠.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관계를 깨고 벌려버리는 이들 때문에 너의 삶이 깨져도 된다고, 너의 삶을 그르쳐도 된다고, 너의 삶이 망가져도 된다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깨는 사람이 아니라 그 관계를 오히려 회복하는 사람, 그 무너진 관계를 그대로 방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무너진 관계를 위해 아프게 기도하는 사람, 그 상하고 지친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무너진 관계를 위해서 보수자로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 그런 이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화해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게 하는 것. 우리와 우리 사이를 화해하도록 그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건데, 제사장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위해, 화목을 위해 그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죠. 매번 예배를 반복하자면 예배는 화해,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내 삶과 화해하고 화목하는 거죠. 예배는 그래서 보수입니다. 보수. 보수하는 것. 예배는 깨지고 무너진 걸 회복하는 겁니다. 관계를 깨고 무너뜨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너진 관계, 깨어진 관계의 회복자, 보수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관계를 봉합하고 깨진 관계를 잘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산다면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이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58장 12절. 이 구절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되는데,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며 깨지고 무너진 그 황폐하다, 그 황폐한 삶의 자리에 역대의 그 파괴된 기초, 허물어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그 삶의 기초, 그걸 세운다는 거죠. 무너진 데를 보수한다는 겁니다. 길을 수축한다는 겁니다. 길을 수축한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길을 수축한다? 그래서 주석을 보니까 길을 수축한다, 이 말은 걷기 힘들고 울퉁불퉁한 길, 그 허물어진 온통 파편이 가득한 그 걷기 힘든 길을 걷기 좋은 길로 만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살만한 곳이 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도이죠.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어디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거 희망사항이지. 그렇게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 거죠. 완벽하게 그러지 못해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살기에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게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뭘 하겠습니까?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깨지고 무너진 것을 회복하게 하고 일치하게 해나가는 거죠. 그게 이 기쁨의 50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깨지고 구멍난 한 부분을 거기를 탁 틀어 막아서 그 무너진 데를 보수하겠다는 마음, 그 마음의 사람들이 교회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어제 1:1 제자과정 4번째 시간이 있었는데 처음 이제 4주가 되면 이 4주간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그게 어떤 건지를 이제 공부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인가?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나?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예수님의 행적과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게 3주까지고 4주가 차가 되면 어제였죠. 예수 믿으십시오. 그게 4주차입니다. 다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뭘 믿으라는 거지? 제목이 약간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1:1 제자 과정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4주차가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제목이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책을 참 잘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믿어라가 아니라 그 이유를 말하는 거죠. 예수를 잘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잘 믿고 온전히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뭐라고 말할까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에 속하는 것, 또 하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좋은 관계를, 화목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관계를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가족 안에서, 일터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 내용이. 처음 1:1 제자 과정을 하면서 이 예수님과의 만남 4번째 시간을 보면서 지난번 처음 할 때 제가 눈이 탁 떠졌습니다. 야, 이거 진짜 멋있다.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를 성경을 찾아서 설명해주고 풀어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되나. 기쁨의 50일을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 우리와 잘 어울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인데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중요한 규칙과 율법, 말씀, 삶의 방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매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생각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지난 수요일 신명기 20장 2절과 3절이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명기 20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전장이죠.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그때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는 거죠. 뭘 선포하냐면 축복을 선포합니다.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백성을 향해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 백성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전투에 임하도록 그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너희 앞서 싸운다,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선포하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근데 오늘 말씀 신명기 22장은 이러한 것을 말씀하는 거죠.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형제의 소나 양, 길을 잃어버린 것을 보면 꼭 그것들을 데려다가 그 형제에게 안전하게 데려다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쟁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에 이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 이렇게 인도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시면서 내 형제들이 뭘 잃어버린 걸 발견했을 때, 길을 잃어버린 걸 봤을 때 너의 삶에 여유를 내고 너의 마음에 공간을 만들어 그것을 그 잃어버린 자에게 찾아줄 수 있는 굉장히 큰 배려죠. 굉장히 큰 사랑의 실천이죠. 그걸 하라고 말씀합니다. 못 본 척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참 이렇게 새로웠습니다. 이 못 본 척 하지 말라는 말에 그 원어적인 의미를 그대로 풀면 그 상황에 너를 숨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게 못 본 척 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개념은 내가 누가 어려운 걸 봤는데 못 본 척 하는 건, 그 원어적인 의미는
그 상황에 나를 싹 숨겨버리는 겁니다. 나를 숨겨버리는 거죠. 못 본 척 하는 거죠, 그게.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이웃에 길 잃어버린 걸 봤으면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면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도 있죠. 안 보였으니까, 못 들었으니까. 그런데 눈에 보였는데도, 그 울음소리를 들었는데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울음소리가 너에게 들려오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길을 잃은 소나 양의 주인이 멀리 있어서 내가 데리고 갈 상황이 안 되면, 또 이 길을 잃어버린 소나 양의 주인이 누군지 내가 알 수가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럼 이제 그건 네 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더 부담스럽죠. 알면 바로 갖다 주는 그만인데, 그때는 데리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못 본 척 하지 말고, 너를 숨기지 말고 데리고 있다가, 잘 데리고 있다가 그 멀린 형제가 찾으러 오면 그때 이제 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이 누군지 나중에 나타나면 돌려주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입니까? 딱 생각해봐도 계산 나오시죠? 그 사이에 그럼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면 시간도 뺏겨. 그 짐승을 또 먹여야 되잖아요. 먹이려면 또 돌보고 먹여야 돼. 내 재산에 있어 손실이고. 그런데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면, 길을 잃어버린 형제의 소유를 발견하면 그걸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매우 적극적인 화해와 매우 적극적인 화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깨진 관계만 봉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깨진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실과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것까지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그런 화해와 그런 참 놀라운 화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의 삶이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일상이 우리의 삶의 대화 가운데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해하고 화목하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합니까? 어떻게 같이 합니까? 화해하고 화목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대화입니다. 말을 섞는 거죠. 부부는 몸을 섞고 삽니다. 부부는 몸으로도 대화하고, 가족은, 가까운 이들은 말을 섞고 대화합니다. 말을 통해서 마음을 섞고 영혼을 섞는 거죠. 1대1 제자과정을 시작하면 앞에 한 30분 정도는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 대화합시다 이러면 엄청 어려워합니다. 갑자기 뭘 말하라는 거지? 딱 정해주면 좋겠는데 안 정해주고 뭐 갑자기 말하라고 하면 혼자 당황하거든요. 이걸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화를 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대화가 그러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5월 둘째 주에 공감 대화, 감정 스피치 그런 그 강사를 초청해서 주일 오후 예배 때 공감하는 대화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좋은 스피치, 좋은 말은 어떻게 하는 건지, 강남에서 좀 꽤 유명한 잘 나가는 강사를 모셔서 그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대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가 나에게 안 물어보면 나도 묻기 어렵죠. 그게 익숙해지다 보면 할 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제일 고맙습니까? 살면서 제일 고마운 사람은 자기 이야기 물어보는 사람이 제일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내 소득을 높여주고 나에게 당장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고맙지만 살면서 정말 고마운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내 상황을 헤아려 주는 사람입니다. 내 상황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 상황을 들어주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걸 누가 제일 못합니까? 부부가 제일 못합니다.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서 다 아니까 대화를 안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80대에서도 봤더니 모르는 게 있는 게 부부잖아요. 대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부부 사이 제일 대화가 안 되고 부모 자식 사이 제일 대화가 안 됩니다. 너무 뻔한 답이 있는 것만 얘기하죠. 감정이나 생각이나 화나 기쁨이나 이런 걸 대화하는 걸 잘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 대화를 너무 잘하시죠. 주님께서 사람들이 무리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거 다 헤아리시고 대화하시고 늦은 시간 대화하시고 이해 못하면 또 대화하시고 계속 대화하시잖아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김지원 전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 전주에 세례와 입교를 받은 아이들의 간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간증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전사님 설교하실 시간이 짧아졌죠. 네, 그게 이제 목회자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굉장히 아쉬움이죠.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 설교할 시간을 줄여서 아이들 간증을 넣는 거니까요. 전사님 마음 엄청 아쉬웠을 텐데. 그런데 아이들의 그 간증을 지난 주일 오후에 혹시 안 들어보셨으면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많은 분들이 우셨습니다. 애들 간증 듣고. 너무 은혜가 됐거든요. 근데 그 은혜로운 간증은 그냥 안 나옵니다. 아이들에게 간증문 써라 그러면 그렇게 안 쓰거든요. 방송 집사님 잘 아시죠? 대충 쓰고 끝냅니다, 그냥. 그걸 그렇게 쓰려면 애들을 달달 볶는 건 아니라 아이들에게 계속 권유해야 됩니다. 권면하고. 그리고 애들이 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만들어주면 애들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가 딱 나와요. 그럼 나중에 자기가 자기 간증에 놀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전사님이 간증문 지도를 아주 잘하셨거든요. 근데 예은이 우리 여택수 집사님 예은이, 여택수 집사님 박인희 집사님 예은이, 또 임경자 집사님 가정의 성훈이, 그리고 김양찬 집사님, 박지영 집사님 가정의 태우, 세 아이들 간증을 했는데 간증 매우 은혜로웠습니다. 간증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예은이가 어릴 때부터 자기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게 너무 의심스러울 때가 되게 많았다는 거.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의심에서 넘어가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됐고, 또 그동안은 주일 예배를 좀 가끔씩 빠뜨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주일 예배를 꼭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어느 순간 갖게 되면서 특별히 입교를 받으면서 이제는 주일 예배를 꼭 지켜야 되겠다. 그동안은 기도하는 걸 빼먹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힘든 일이나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꼭 기도하겠다. 어릴 때 엄마 아빠 위해서 유아세를 받았지만 이제는 내가 입교를 내 의지로 하게 됐으니까 내 의지로 살겠다. 그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예은이는 개인 사정 때문에 간증을 하지 않아서 제가 내 간증 소개해드렸는데, 태우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간증 내용을 하는 건 아이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태우는 저는 사실 여태까지 기도하면서 단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마음이 막 벅차오르고 이런 건 없고 기도를 하면 그냥 일상적인 대화하는 기분, 편안한 기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너는 무슨 감정이 메마른 놈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저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깊이 감사드리며 울면서 기도하는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간증이 여러 말이 있었지만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에 감정이 메마른 놈이라는 그 사람들의 말. 근데 태우는 감정이 매우 충실한 것이거든요. 자기 감정에. 왜냐하면 그렇게 일상에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바로 뒤에 이렇게 간증했거든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그거 별로 안 좋을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뭐였냐면, 아직까지 제 신앙은 큰 사건 없이 단조롭지만, 뭘 몰라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면 인생에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괴롭다는 걸. 그러면
울고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아직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귀한 거죠. 성훈이가 간증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교회가 정말 너무 좋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특히 수요예배 끝나고 밤에 집으로 돌아갈 때 진짜 뿌듯했습니다. 어릴 때 자기 감정인 거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교회 청소를 하러 간 것도 좋았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이라도 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중학교 시기가 되어갈 무렵 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성훈이가 이제 고1이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교회를 좀 떠나 있었죠. 교회 안 가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방황했습니다. 어느 순간 나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생겼고 저는 더러운 저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나 자신이 미웠고 나 자신을 증오했지만 극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저는 나쁜 짓도 많이 했고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후회하며 나 자신을 계속 깎아내리며 살았습니다. 이거 제 말로 들으면 별로 은혜가 안 되고 성훈이의 말로 들어보셔야 됩니다. 유튜브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훈이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다시는 옛날처럼 돌아가지 못할 거야. 내가 있어서 뭐해? 방해만 될걸? 나는 많이 망가져 있고 삐뚤어져 있어서 아마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다가오기 힘들 거야. 자기 마음의 그 표현인 거죠. 그 뒤에는 인생을 막 여기던 아이가 막 살던 애가라는 말이잖아요. 세상을 다시 볼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 과정에 여러 과정이 있는데 세례를 통해 세상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악에게 유혹당하며 눈앞이 가려진 이 아이를 도와주세요. 이제 어른이란 문턱이 코앞에 있고 생각할 시간도 피할 시간도 없으니 글을 잘 쓰더라고요. 입교를 받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길 원한다. 그런 간증을 썼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아이들의 간증을 들으며 아이들의 삶이 들여다 보이잖아요. 자기 생각이, 자기 마음이. 이런 마음을 끌어내는 게 좋은 교육이죠.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구나. 그 대화의 시간들이 그것이 화해의 시간이 되고 화목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 이후의 기쁨의 50일은 소중한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관계를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라진 관계나 깨진 관계나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기억하고 되새김으로 회복하고 세워갈 수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 좋은 게 어떤 것이냐면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장 아픈 것이 있다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절대 기억하고 싶지 않다. 그 인간 절대 기억하고 싶지 않다. 이건 힘든 일이잖아요. 그 사건 절대 기억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 그게 잊혀집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큰 상처를 내면 속에 가두어 버리거든요. 수면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라지느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내 속에서 무의식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하지만 의식 속에서 빼버립니다. 너무 힘드니까. 나이가 들면 어른들이 치매가 오시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기억이 자꾸 흐려집니다. 근데 무엇부터 잊어버립니까? 가까운 것부터 잊어버립니다. 최근 일부터. 최근 일, 가까운 일 이런 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무엇은 잊지 않으십니까? 아들, 딸, 며느리 이건 안 잊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들, 가장 소중한 사람들, 가장 소중했던 기억들 그런 건 절대로 안 잊습니다. 그건 그대로 남아있거든. 그래서 치매가 오면 자꾸만 애가 되죠. 자꾸 어릴 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부활절 두 번째 주간을 살아갈 때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에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부르셨거든요. 가정에, 일터에, 내 삶의 자리에, 또 교회에. 길 잃은 것을 보면 길을 찾아주고, 바로 못 찾아주면 내가 보호했다가 찾아주고, 대화하고 들어주고,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50일을 살아가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쁨의 50일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쁨의 50일을 살아갈 때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알아가는 그 은혜, 주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우리 인생의 전쟁터를 지나갈 때, 인생의 전쟁터를 지나온 이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귀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 주신 뜻을 헤아리며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 삶에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잊어버리고 잊고자 할 때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주님 기억하며 주님 통일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좀 도와주시고 주님 붙드시며 좀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전하시며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전쟁터를 지나가는 저희들의 일상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전쟁터가 가까우면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저희 일상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인생의 전쟁터에서 어려운 일 당하고 문제를 겪고 힘든 일 겪고 살아가는 지체들을,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주님 따뜻하게 대화하며 따뜻하게 말을 섞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기억들을 지키고 보존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지난 시간 간증을 했던 청소년 아이들, 주님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